4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42절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오늘 이 시간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과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 니고데모와의 만남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즉 사람들의 인식으로서는 굉장히 고위층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겠죠. 그런데 요한복음 4장에서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높은 위치에 있지 않는, 어쩌면은 무시받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사마리아에 있는 여인이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라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게 됩니다. 유대를 떠나서 이 갈릴리로 이제 가시려고 했는데, 근데 유대 지도상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은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거쳐갔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문화로는 사마리아 민족을 굉장히 멸시하는 그런 게 좀 있었거든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유대인과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는데, 그 북이스라엘로 나뉠 때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의 정책이 무엇이었냐면, 바벨론은 이제 유대인들을 바벨론 땅으로 데려가 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수르의 정책은 뭐였냐면 이 사람들을 여기저기 뿌려놓는 거예요. 여기저기 뿌려놓다 보니까 그러면 삶을 살다 보면은 결혼을 하게 되는데, 결혼을 하면은 이 같은 나라 민족의 사람과 결혼하는 게 아니라 이방 민족과 결혼하는 일들이 되게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많이 타락했었고, 그 다음에 또 그런 정책으로 인하여서 소위 말해 민족의 정통성보다는 좀 약간 잡종 같은 그런 느낌이 되게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사마리아인들을 통해서 향하여서 잡종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을 굉장히 더럽다라고 취급하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다라고 멸시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로 가지 않고 사마리아 땅을 돌아서, 그래서 갈릴리로 가는 이제 문화가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4절을 보면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얘기는 예수님이 내가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할 거야, 이것은 뭐 여기가 가깝고 그 다음에 돌아가는 게 귀찮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나는 반드시 사마리아를 지나갈 거야 라는 그런 예수님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가서 그곳에 이제 야곱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가서 여인 한 사람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기 위해 동네로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이 여인은 놀랍니다. 놀라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19절을 보면은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에 보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즉 네가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구했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생수를 주었으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아듣지 못하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답하는 것이죠. 11절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즉 이제 지금 먹는 물을 계속 마시는 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야곱이라 하면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합친 것을 야곱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야곱보다 당신이 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예수님은 마시는 물이 아니라 영적인 생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이 또 알아듣지 못합니다. 또 알아듣지 못하고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까지는 좋은데요,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육체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만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지적합니다.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인이 대답을 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남편이 없다고 하는 네 말이 옳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라고 얘기하죠. 이 얘기는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말해주지 않는 이상 알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이 말하지도 않았는데 그 부분들을 지적하면서 예수님이 지금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그 예수님을 듣자마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19절 보면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시험하는데요, 뭐냐면 어떤 신앙적인 문제인 거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얘기한다. 즉 이제 예배하는 그런 이제 사마리아의 산과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가지고 어디서 예배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질문을 하는 것이죠. 사실 이게 구약으로 치면은 모세 오경만 우리가 보면은 사마리아에서 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 전체를 보면은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들은 그 모세 오경만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배 드릴 곳이 여기에만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간격이 좁혀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신학적인 논쟁이 아주 심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1절을 보면요,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내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즉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라고 얘기하죠.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이 성전이 되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하여 죄사함을 얻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얻으며 예수님을 통하여 평안을 얻게 된다는 그 이야기를 이제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은 예배의 장소가 예배 드리는 곳이 장소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통하여 예배 드릴 것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얘기를 해주는데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자신만이 알고 있는 문제를 예수님이 지적도 하고 그 다음에 당시에 있었던 신학적인 논쟁을 예수님이 지혜롭게 풀어주기도 하셨는데,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얘기를 듣고도 2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님을 앞에 놓고도 예수님으로부터 답을 얻어놓고도 이 여인은 계속해서 예수님은 오실 거예요,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2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말하는 내가 그다라고 이렇게 답을 해줍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할 때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오더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로 장면이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제자들이 랍비여 잡수소서라고 할 때 예수님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라고 할 때에 제자들은 이게 또 무슨 말이지?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이 누가 드실 것을 드렸나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그 어떤 영적인 양식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제자들과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할 때에 39절을 보면은 여자의 말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이제 그 여인의 말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40절을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그러니까 즉 이제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반드시 가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에 가서 한 여인을 만나고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전파하게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41절을 보면은요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42절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사마리아에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장면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4장의 마지막은 갈릴리로 들어가서 이제 예수님이 가나에 가서 이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이야기를 하며 이것이 두 번째 표적이다라고 하며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요한복음 3장과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유대의 지도자나 그 다음에 시대적으로 이 멸시받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는 정보의 시대입니다. 누가 더 많은 정보를, 누가 더 중요한 정보를 알고 있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제 시대입니다. 그것이 가치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예수라는 것을,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셨는데 그게 고위계층이나 그 다음에 멸시받는 계층이나 동등하게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슷한 부분은 뭐냐면 니고데모나 여인이나 예수님이 하는 말을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는가? 이 요한복음 3장에서 들었던 니고데모는 결국 성장하여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 신앙을 가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오늘 본문의 이 사마리아 여자처럼 그리고 어제 있었던 그 니고데모처럼 주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찾아오셔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십니다. 주님은 왜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일까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그 주님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냥 나만 신앙을 가지면 되지, 조금 확장해서 내 가정만 신앙을 가지면 되지라는 그런 어떤 내 중심적인, 내 가족 중심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타적인 모든 열방을 품을 수 있는, 모든 열방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우리가 돌아오는 주에 우리에게 있는 총회 선교에서 주관하는 이제 선교 컨퍼런스가 있는데 이 북한 선교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또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에 정말 지금은 남북으로 갈려져 있지만 우리의 같은 민족인 우리 북한 사람들을 잘 생각하면서 그들이 어떤 현황 속에 있는지,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는지 잘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도 그에 대한 마음이 전해져서 그들을 위해 움직이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그래서 온 열방을 품을 수 있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여인을 사용하셔서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우리도 주변과 열방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